오늘은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 두 찬양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일어나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4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에 중요한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혼전 임신, 당시에는 생명이 위험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 마리아에게 지지하며 보호해 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에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니 어찌된 일입니까?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습니다. 누가 혼전에 임신한 사람을 지지해주고 보호해 주겠습니까? 오직 엘리사벳만이 그 마리아를 받아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이 마리아의 어려움을 알 수가 있죠. 45절 말씀이 우리들의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리아 안에서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고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던 겁니다. 48절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 이렇게 신기구가 나오기 전에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위치가 모든 사람보다 높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높지 않지만 그만큼 이 마리아의 위치가 높은 것은 그의 믿음을 높게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들에게도 복이 있게 될 겁니다.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의 집에 있으면서 한탄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할 때에 그 어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어제 보았던 대로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어주어서 마리아가 무사히 이렇게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게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올 때에 찬양한다면 우리를 덮쳐오는 인생의 광풍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성령이 덮어주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과 너무나 유사하며 이 찬양의 주제가 바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4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6절부터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라.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한나의 처지가 얼마나 비천했습니까? 그때 한나는 기도했지요. 그 기도가 한나의 그 비천함이 도리어 영광이 되었고 놀라운 민족을 구원하는 힘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비천한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천함 가운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돌봐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비천함을 최고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주제는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혹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비천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바로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비천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5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나를 경유하였으니 내 후손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배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를 통하여서 엄청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어졌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마음가지 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어서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석 달 좀 있다가 다시 돌아가죠. 은혜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요. 거기에서 묵묵히 이 메시아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일을 마리아는 담당합니다. 그 전까지도 마리아는 그 남편, 정혼한 남편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를 맞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 때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줍니다.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예수를 할 것이라. 그때에 요셉이 순정하여 마리아를 맞아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결국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7절 이하에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예치는 자로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는 등불이 아니요 등불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16절, 어제 말씀 한 장 넘기셔서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이스라엘 자손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선 백성을 예비하리라. 왕이 올 때에 그 왕의 오는 행차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가 올 수 있도록, 그 왕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자, 사가랴는 거의 10달 동안, 9달 동안 말을 못하고 살았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합니다. 사라처럼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아 출산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그 학렬을 따라 성씨도 그렇고 학렬도 그렇고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어야 하지만은 이제 천사가 명령한 대로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자기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비로소 그의 입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67절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6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67절부터 68, 69, 70절 71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사가랴의 첫 번째 찬송의 주제는 자기 아들이 태어난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기에게 자식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의 주제는 바로 구원자를 주신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주고 다시 사는 걸 말하죠. 69절에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멸하고 마귀 권세를 멸하고 저주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원수에게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1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71절을 다시 읽으면서 이 71절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 마귀, 죄악의 세력, 그리고 그 죄악의 세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구원이 이제 다윗의 집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가랴도 역시 마리아처럼 언약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7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신 후에 내 씨가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죄악의 권세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심령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을 수도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지도자들도 선한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죄악의 권세가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생명을 바꿔주시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대적의 문, 대적의 문. 이 문과 같은 뜻은 뿔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원수를 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멸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여러분 생각 안에 들어있는 이 생각의 원수를 멸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의 법을 복종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원수, 생각, 악한 생각까지도 멸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원수도 멸하시길 바라요. 두려움, 걱정, 염려, 온갖 악한 혼동스러운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따라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이제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시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원수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원수에게서 자유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과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귐, 예배가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76절부터 비로소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76절 이하 요한대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에게로 갈 수 있게 하고 주님은 그 백성에게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보면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자가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그 모든 죄악들, 내 안에도 그런 죄악이 있사오니 주여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여 흑암이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빛이 비칩니다. 치료의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데 이 특별 새벽때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7 주발이 있습니다. 그 7가지의 색깔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하고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고요. 치료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고요.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